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편으로서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감사의 그 고백들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죠.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 103편이 유명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거에 이제 비견할 만한 118편이 또 아주 감사하는 그런 시편 내용이고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극적인 회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음의 자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시편 118편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우리가 흔히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저는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잊지 말고, 어저께 우리가 117편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자와 진실하심을 가지고 오늘 118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다시 찬양을 하는 거죠.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심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조차도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구역서부터 45구역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1구역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 또 2구역도 그렇게 3구역, 4구역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돌림 노래 형식의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5절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이 막연하게 인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가라는 걸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없는 날들을 의미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를 어떤 곳에 세우십니까?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유함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묵상을 해봐야지 돼요. 고통이 오면 나는 싫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부르짖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급한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대학 교수가 와도, 정치인이 와도, 국회의원이 와도, 하다못해 목사님들 중에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도 아프면 부르짖어야지 돼요. 살살 얘기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부르짖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싫지만
고통이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신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답하신다. 고통이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응답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또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르짖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응답이 나오고,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 응답 안 받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저희도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집이 망했습니다. 집안이 망하는데 부도가 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전쟁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고통 속에서 저희들이, 또 저희 부모님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 그러시고 대대로 믿는 집안들이니까 부르짖었겠어요? 안 부르짖었겠어요? 부르짖죠. 매일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와의 씨름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있어요. 뭔가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시달렸냐면 11절, 12절, 10절에도 그렇고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애워쌌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도 얼마나 애워쌌냐면 벌처럼 나를 애워쌌다. 벌들이 막 그 사람 앞에, 왜 간혹 이제 그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 벌 치는 사람들이 벌을 몸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고서는 이렇게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마귀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힘들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귀들이 애워쌀 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새벽에 그 모든 잡념, 그 걱정, 근심, 이상한 생각들 다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괴롭혔던, 지난날에 괴롭혔던 그 모든 고난을 인격화시켜요. 그래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도우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사실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체 속에서 사실은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그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나를 힘들게 하는 죄악의 역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세상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14절에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예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 9절, 15절, 16절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요. 많은 곳에서 인용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아멘. 시편 기자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표현을 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살아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를 깨닫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2절이죠. 22절, 23절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용을 하셨고요. 다 바울도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건축할 때는 이게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고 이런 돌들이 필요 없으니까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집을 만들 때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쭉 똑바로 이렇게 네모반 듯한 벽돌들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그 맨 꼭대기예요. 가운데 아치 꼭대기에는 이렇게 뾰족한 돌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그 돌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리스나 뭐 이런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게 뭐 보통 2000년 이상이고요. 어떤 건 심한 건 3000년이 돼도 그 모퉁이 또 이렇게 아치로 만들어 놓은 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점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3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뾰족난 돌,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맞게끔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쓸모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밀어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까 그게 버린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는 거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헬렌 켈러 같은 삼중고를 가지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그랬는데, 지금 내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들, 지금은 답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좀 기다려 봐야지 돼요. 그래서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입니까? 너무 조급하게 내 눈앞에서 내가 척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요. 언제 순종했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즉시로 75세 순종하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날을 경험하기 위해 막상 25년을 기다려야지. 곧 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네가 오늘 순종하면 이제 앞으로 25년 뒤에 줄게, 뭐 이런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괜찮은데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바라봐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현재로 반복하고 회복하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뜸을 들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서 자라 올라가야지. 그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이 있어요. 15년이 지난 뒤에 그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세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합니까? 안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25년 만에 얻었는데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은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5년 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내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평안하십니까? 삶이 참 아름답습니까? 주신 게 가득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물질,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24절은 우리가 주일 모이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뭐 이제 27절, 28절, 29절까지 다 이게 아름다운 구절들이고 즐겨 애송하는 그런 구절들이고, 이 118편 안에만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10번 설교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10번 이상. 얼마나 귀한 시편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시편을 만들기 위해서까지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난이 있었어요. 70년 만에 다시 나와서 국가를 다시 세워갈 때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흩으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불로 연단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오늘 밤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체험할 수 없었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6절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그 명제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어떠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배가, 그날의 모임이, 그 시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모든 사망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